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라. 첫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수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인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보이지 않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가정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직전 34장에서 야곱의 가정이 겪었던 깊은 위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불러온 파괴적인 사건, 그로 인해 야곱의 가정은 주변 모든 부족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어떤 돌파구도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브니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바뀌었지만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 세상의 악함과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는 다시 위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치던 그 밤,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드렸던 그 첫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의 상황은 이미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었고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으며 언제 보복의 칼날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던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자리, 첫 고백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길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새 길을 내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실패 이후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로 세겜에서 베델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5절로 베델에서 확인하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0절로 라헬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9절로 야곱의 아들들과 이삭의 죽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유익만을 위하던 삶을 정리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던 삶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은 위기의 한가운데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부르십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야곱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결단의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새 이름을 받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한 채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약속을 어느새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던 그 밤,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베델에서 드렸던 그 첫 고백과 첫 서원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야곱은 한 가지를 먼저 단행합니다. 그는 곧바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저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가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는 것들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 거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사이 이방 신상을 상징하는 장신구들과 기물들이 그들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문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정리하자.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버릴 것은 버리자.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문인가?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나 한 가지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정리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있을 때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더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먼저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가정이 겪었던 모든 위기는 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쾌락을 따라간 선택, 분노에 휩싸인 정의, 안전해 보이는 타협, 그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유익만을 중심에 둔 삶에서 나왔던 결과였습니다. 회개란 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언제나 화살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화살을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된 관역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더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략이 바뀐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가문을 지켜주시는 두려움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리되지 않은 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아래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죄된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로 올라와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정리된 삶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성경은 베델에 도착한 이 순간을 두고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밧닷 아람을 떠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야곱은 참된 귀향을 경험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기억의 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한 조각을 맛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 기억과 함께 내가 누구였는지라는 정체성까지 떠올리게 됩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보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우시고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시며 역사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백성과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너는 그 언약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다시 주시며 그를 언약의 여정 안으로 다시금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던 그 자리,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그 처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흐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선명해지고 잊고 살았던 하늘의 정체성이 다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은 광야 시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때를 신혼의 시절로 기억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처음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구속사의 여정 속에 다시금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감격과 은혜를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마다 현실을 딛고 넘어서는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불완전한 자들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불완전한 자들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35장은 아름다운 영웅 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은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말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족장사에서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재확인된 이후 성경은 곧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며 한 시대의 끝과 다음 세대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22절 하반절과 29절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짧은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한 민족의 기틀이 세워지고 이삭의 시대에서 야곱의 시대로, 그리고 다시 그 아들들의 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언약의 계승이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자신부터가 속임과 계산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폭력으로 언약 가문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고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는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앙인이었던 폴 리퀘르는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와 단절, 후회와 상처로 이루어진 깨진 이야기들이 다시 엮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르우벤의 죄,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 그리고 야곱 자신의 연약함은 결코 미화할 수 없는 깨진 이야기들의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흩어진 이야기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실로 다시 엮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족보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삭제하심으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 위에 은혜를 더딥혀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완벽해서 언약이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에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완전한 이야기를 계속해 내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리는 자기 혐오나 체념이 아닙니다. 대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그분의 역사 안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완전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 가운데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 베드로 부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처음의 고백의 자리로 이끄셔서 세워가신 주의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올라가기 전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하며 정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시고, 잊혀졌던 언약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며 처음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저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깨진 조각 같은 삶의 틈 사이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영원하신 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휴영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